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세 번째 공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부록 미션 3 부록, 그 다음에 미션 3 스티커, 그리고 미션 3의 단서 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미리 좀 뜯어놨습니다. 맞죠? 자, 모두 17페이지를 피시고요. 모두 폈나요? 자, 배 선장이 되어보세요.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우리 친구들 미션 스티커를 가지고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에 구멍이 났으면은 이 합판 가지고 그리고 망치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나침판으로 항로를 보고 다시 그리고 키를 잡아서 다시 원하는 항로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요 닷과 로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배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항구에 붙잡아 둘 수가 있겠죠. 자, 우리 2000년 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에 아주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바울은 무엇을 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갔어요. 자, 18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지나갔던 여러 경로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단서 카드, 이 세 장의 단서 카드를 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름은 뭘까요? 바울은 출항을 반대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출항하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며 배를 탈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먼저 단서 카드를 봐야 되겠죠? 자, 출항 후 바울이 탄 배는 유리굴라라는 폭풍을 만났대요. 자, 그리고 가로 9, 세로 9의 미항이랍니다. 자, 미항이라는 곳을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미항이라. 가로 9에 가로 9. 쭉 내리면은 여기. 그리고 세로도 이쪽에 9번째.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곳이 바로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 미션 스티커에 그 그림을 이쪽에 선생님과 같이 떼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건 지울게요.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이웃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가장 중요할 때 항해를 반대를 했어요. 이건 배를 탄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웃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배는 출발했죠. 출항을 했고 얼마 못 가서 유리굴라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이웃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전하게 살아남았죠.
자, 우리 친구들 미션 5카드 두 번째 가로 6, 세로 10의 유리굴라 그리고 미션 스티커 세 번째 요 폭풍의 모양을 그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그림과 같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붙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바로 따라가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힌트가 좀 됐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폭풍우를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서 폭풍우를 탈출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습니까?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가운데 불이 있고 바울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바울은 강풍을 만난 후에 어떤 섬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배가 난파되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무척 힘들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직접 나무를 묶음을 거두고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바울의 손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미션 3, 세 번째 스티커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 세로 8. 여기가 어디일까요? 자, 선생님과 같이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 번째, 그리고 세로 여덟 번째, 여기가 바로 벨리대섬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션 스티커를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뱀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벨리대섬을 표시가 모두 완성되었습니까? 이렇게 항해 지도가 완성됐죠.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이웃을 삶에서 섬겼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항해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로 도착한 뒤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영접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 그리고 선포하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이죠? 그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만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자, 영접하는 바울 찾았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고 있는 바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바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 모두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찾았습니까? 네, 모두 잘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갓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으아,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영상을 잡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미션 단서 카드 세 번째 카드를 조합해서 숨겨진 암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를 보게 되면은 단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를 조합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런 단어가 완성됐나요? 그리고 이 암호 스티커를 뗀 다음에 사건 조사 보고서 뒤쪽에 붙여주세요. 자, 모두 붙였나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웃 섬김을 조사랍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에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섬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와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류동 남부교회에서는 과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대학을 여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삶 속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해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죠. 특별히 의년부 같은 경우는 케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도 남부교회도 이 지역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한 걸 써도 되고요. 이렇게 스티커에 붙어 있는 이 내용들을 붙여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교회 우리들이 돕는 손을 만들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3 부록에 보게 되면 예스라는 표시가 있는 손가락 모양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몸이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축한 돈을 불우한 이웃이나 아니면 선교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당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적이지만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같이 우리들의 손으로도 같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하다 보면 우리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됐습니다. 자, 사건 정리 3.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적었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건 조사와 증거 수집이 모두 끝났습니다. 단서 카드가 모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나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거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교회인 거죠.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 모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세 번째 주 기도 제목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행실 첫 번째는 주일에는 예배를 먼저 드릴래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래요. 세 번째,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래요. 네 번째, 케냐 어린이를 위해 선교금통에 헌금할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모두 마쳤습니다.